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일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사기 16장은요, 정말 유명하죠. 예꿈아이들만 잘 아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잘 압니다. 영화도 많이 나왔었어요. 삼손과 드릴라 그래가지고 영화 많이 나왔죠. 바로 그 영화에 많이 나왔고,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삼손의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입니다. 아마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삼손의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짧습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그 도시로 가죠. 가사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여자 하나, 그 여자도 그냥 차만 이런 분 아니셔요. 이분은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에 능하고 문학적인 소양이 높고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가사에 있는 몸 파는 여인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 여자가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뭔가 매력적이었는지 그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냥 그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그 여자랑 자러 가는 거죠.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삼손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가사에 왜 갔는지도 몰라요. 삼손이 가사에 왜 갑니까? 모르죠. 그 앞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삼손이 나귀 투표로 10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과 삼손이 뭐가 좋은 관계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냥 가사를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사에 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사에 가서 그 기생이라는 여인이 무슨 특별한 매력이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얽힌 인연과 사건이 있었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여자가 도대체 뭔 여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삼손은 가사로 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삼손이 지금 여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13장서부터 13장, 14장, 15장 삼손의 이야기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요, 그 부모 때부터 택하셨어요. 나시린으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렇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태어나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킵니다. 독주,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시체나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돼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 일들을 지키면서 자라왔어요. 그렇게 자라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시죠.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신이 그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런 삼손이에요. 얼마나 그 태생이 신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14장 이야기 아시죠? 14장에 되니까 이 녀석이 조금 청년이 되더니 그냥 바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대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벼워집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말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내려가는 길에 어린 사자 하나를 찢어요. 그리고 또 거기 나와 나중에 거기 있는 꿀들이 오면 또 그것도 아버지한테 또 갖다 드려요. 효심이 있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나시린이 당연히 시체나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라고 내놓고서 그 수수께끼를 털립니다. 어떻게 털려요? 자기 또 여자 때문에 여자를 막 협박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 협박해서 비밀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옷 30벌, 겉옷, 속옷 30벌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처하죠. 자기의 잘못,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또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옷을 뺏어다가 거기다 던져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또 나중에 와서 그 여자가 자기를 기다릴 거라고 와서 내가 내 여자 찾으러 왔다고. 장인은 뭔 소리냐고. 벌써 딴 사람한테 시집 보냈다고. 그러니 또 열이 받았어요. 또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여우 300에다가 꼬리에다가 다 횃불을 담아다가 밀밭과 그리고 감람, 올리브 나무 밭에다가 몽땅 다 불태워버려요.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요, 이 사람은 너무 인생이 가볍습니다. 그냥 막 살아요.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내 삶의 무게에 대해서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냥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아니면 내가 실망하면 실망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있으니 그냥 그것으로 살아요. 그냥 그렇게 막 삽니다. 막 살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몰리게 됩니까? 여기 그 불지른 일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가 어쩌면 장인이 될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때 좋아했던 그 여자를 불사릅니다. 그러니 또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제는 막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해요. 도망간 그곳에서 다시 잡혀 나와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예요. 만약 이 정도였으면 삼손도 뭔가 그 삶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 그리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 내 실패들, 내 어리석음들, 그 안에서 뭔가를 좀 바꿔갈 것 같아요. 천만에 16장에서 만나는 삼손은요 그냥 껄렁껄렁 가사로 가요. 우리가 보는 얘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요. 삼손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여기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가사를 갔는지 말 없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삼손의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사로 가요.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이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보니까 좋아요. 보고 창세기 있는 것처럼요 보니까 좋은 거죠. 보암직하고 갖고 싶음직하고, 그러니 그냥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아주 즉각적이에요. 굉장히 얇아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죠. 이 삼손의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게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사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굉장한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삼손에게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재밌어요. 가사에 삼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밤새도록 매복합니다.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하고 이르기를 이제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자라고 작전을 짜요. 삼손이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서는 성 문짝, 그 성의 문짝이랑 그 문 두 설주랑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빗장을 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짊어진답니다.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한 60km 된답니다. 그걸 왜 그걸 메고 가요? 왜 메고 갑니까? 왜 그 빗장이랑 그 기둥 같은 것들을 왜 다 메고 가죠?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폼 잡고 가는 거예요. 60km 어슬렁어슬렁. 와봐라는 거죠. 와봐라. 문설주를 뽑아서 어깨에 메요. 사람들은 전설처럼만 들었겠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 말로만 들었을 겁니다. 거기 왔던 1000명은 다 죽었을 테니. 이제 가사에 왔는데 잡아보려고 하는데 들었던 소문이 진짜예요. 정말로 그냥 문짝 틀을 다 띄고요. 그리고 또 설주 2개를 뽑고요. 성문의 빗장 그거 다 어깨에 걸어매고 터덜터덜 헤브론까지 올라갑니다. 와보라는 거죠. 나귀 턱뼈로도 그렇게 했는데 가사에 있는 너희들이 몇 명 와봐야 되겠냐. 그러면서 60km 헤브론 그 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하다요.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아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나무를 메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사사, 구원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사람을 압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셨는데 삼손도 그 힘으로, 그 강함으로 말도 안 되는 나무를 메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 삼손을 보면요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쟤는 뭔가 싶은 거죠. 하찮아요. 가벼워요. 뭔가 힘은 많고 은혜는 많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방종의 삶, 그 삶을 살아갑니다. 보아도 그것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이것으로 무슨 하나님이 구원을 할까 하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듭니다. 그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이 사람이 구원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듭니다. 삼손은 그렇게 점점 무모해지고 점점 방종해지고 점점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만 달라져요. 점점 힘만 세집니다. 힘만 세지는 삼손이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로 들릴라에게 옵니다. 4절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또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나요? 금사빠라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사랑에 빠져요. 보는 대로 사랑에 빠지고요. 그리고 또 보는 대로 그 만나는 여자들이 늘 그렇게 항상 삼손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전에 처음에 만났던 여인도 계속 졸라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던 여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울며 강박함으로 삼손에게 답을 알아냅니다. 들릴라도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재촉하고 졸라서 삼손을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들릴라를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다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들릴라가 어떤 여자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아름답다고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인격이 훌륭한지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그것만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들릴라는 왜 또 삼손을 사랑합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어떻게 사랑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은 1,100을 주겠대요. 부를 주겠대요. 돈 주겠다 그러고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서 그 일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원수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릴라는 그냥 삼손이 어떻게 됐든지 좋았든지 뭐가 됐든지 이젠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그 족속에 그 나라에 들릴라는 영웅도 될 수 있어요. 삼손을 이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들릴라는 지금 그렇게 삼손과 함께 있습니다. 삼손도 어쩌면 들릴라가 좋았겠죠. 거기에서 뭔가 얻을 만한 게 있었겠죠. 여기 본문을 보면 그냥 얻는 건 들릴라의 무릎입니다. 그냥 그 무릎을 베고 자는 게 좋았나 봐요. 거기 있는 게 그냥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삼손과 들릴라는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취하려고 있는 거죠. 들릴라는 굉장히 용감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노골적인 여자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손을 묶을 수 있는지 그거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뭔가 조심스럽게 알아봐야 되죠. 들릴라가 6절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냥 말합니다.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어떻게 보면 좀 바보예요, 그죠? 그거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들릴라가 딱 가서 삼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네 힘의 근원은 뭐고 너 어떻게 하지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해줘 라고 얘기해요. 노골적이죠. 빙빙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에요. 삼손 내가 말하면, 내가 물으면 대답할 거예요 라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들릴라가 생각이 모자랐는지, 뭐가 됐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설명은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이 여자는 삼손에게서 그것을 알아내려는 생각은 아주 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몇 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못하고 들킬 것 같아. 이젠 들켰나 보다 싶을 텐데 들릴라는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종용하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삼손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거짓말로 대답을 해줘요.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푸른 칡넝쿨 3줄 내 머리카락을 배틀 같은 데다가 단단하게 짜면 그러면 내 힘이 없어지고 내가 잡힐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들릴라는요, 한 번도 뜸도 안 들여요. 칡넝쿨로 나를 묶으면 된다 하자마자 칡넝쿨 갖고 와서 묶습니다. 그러면 끊어요. 3줄로 그 얘기하면 또 와서 3줄로 바로 묶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정신 없어요.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아요. 뭔가 계획도 없고 작전도 없어요. 그냥 무대뽀들이에요. 삼손은 조른다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요. 들릴라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다 어차피 거짓말이었으니까 그거 힘을 제어할 수가 없고 못당 풀려요. 그 정도 되면 삼손도 이 여자 굉장히 위험한 여자구나. 내가 뭔가 말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실행을 해요.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지 않아요. 들릴라도 마찬가지로 삼손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삼손에게는 들릴라의 무릎이 있는 거고, 또 들릴라에게는 자기의 부와 그리고 자기의 명예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게 여전히 있으니 서로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재촉하고 조르는 가운데 삼손이 말을 합니다. 삼손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제 진정으로 말해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나는 나실이니요,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힘이 없게 될 거라고 들릴라에게 말을 합니다. 요게 재밌어요. 삼손은 정말로 내 머리가 잘라지면, 내 머리가 깎여지면, 삭도가 되면 내 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제 생각에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을 토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아주 위험한 곳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이거 자르면 나의 힘이 없어질 거야.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이 잘라져도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비밀을 말하고도 들릴라에게서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자기가 그 말했기 때문에 당장 머리 자를 거 삼손은 알아요. 그 정도는 알겠죠, 그죠? 푸른 칡넝쿨 얘기하니까 바로 푸른 칡넝쿨,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것들 갖다가 묶고요. 새 줄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금방 새 줄 구해다가 딱 묶고요. 또 내 머리카락을 그 직조 틀에다가 메고 짜면 내가 꼼짝 못하다니 바로 가서 짰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내 머리에 삭도, 내가 머리를 자르면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푸른 칡넝쿨을 구해올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새 줄, 쓰지 않은 줄을 어디서 구해오고 사올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무슨 배틀을 가져올 일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칼 같은 거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머리만 자르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당연히 들릴라가 머리 자를 거라는 거, 삼손은 기대합니다. 자르겠지. 그러고 나면 또 어쩌면,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또 앙탈을 하겠지. 그러면 또 내가 또 그러고 재밌게,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이 세 가지가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게, 사실은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술과 독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면 안 돼요. 삼손이 이 세 개를 다 지켰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무슨 블레셋 잔치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체들, 죽은 거,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요. 벌써 다 만졌어요. 다 만졌을 때, 그렇으면 하나 어겼으면 그때 떠났어야죠.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아요. 힘이 계속 여전하죠. 그러니 왜 갑자기 세 개 중에서 머리만 남았어요? 그러니 내가 두 개는 어겼으니까 하나, 이거 마지막 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나실인의 소원은 이미 어겼습니다. 시체 많이 만졌고요. 술 마시는 거, 마시지 말라는 거 얼마든지 잔치하고 난리를 피며 마셨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삼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머리 잘라진 걸 알았어요.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을 거다. 내가 전과 같다요. 나는 전과 같다. 전에도 어겼었고 그때도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힘이 있을 거라고 삼손은 생각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도 한 번도 네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네 힘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나실인의 소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무지막지만 힘을 주겠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죠? 너 나실인으로 살아라.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건 그 사람, 그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만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디도 나실인의 소원 세 개를 지키면 너에게 힘을 줄 거다. 아니, 세 개를 다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는 끝까지 지키면 힘이 남아있을 거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신 적이 없어요. 삼손은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죠. 나실인으로 살았지만 이미 다 깨졌어요. 이미 다 깨졌는데도 여전히 힘은 있어요. 그러니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은 이제 내 거죠. 이 힘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나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머리를 깎아도 상관없어요. 들릴라에 대해 말해도 진정을 토한 건 하나님과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몰랐죠. 그냥 삼손이라는 어디서 툭 튀어나온, 갑자기 튀어나온 힘센 놈이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 그게 다예요. 블레셋 사람도 삼손을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한 게 있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죠? 유다 3천 명이 와서 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주어요.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힘만 센 어느 녀석이에요. 말도 안 되고 생각 없고 힘만 센 녀석이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질르고 다니고 사람 죽이는 그냥 무레배 하나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레배 하나 잡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온 거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잡겠다고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삼손은 어느샌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누구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블레셋도 생각하지 않아요. 삼손 스스로도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3천 명이 그 바위 틈에 왔을 때 그때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삼손의 대답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냥 쟤들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그런 거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삼손입니다. 들릴라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힘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머리가 깎였어도 자기가 떨쳐 일어나면서 내가 전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그 비밀을 말해봐야, 내가 나실이라는 거 말해봐야 별일 있겠냐고, 별일 없을 거라고. 아마 삼손은 어느샌가 머리카락, 그것이 힘의 근원이라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힘을 내가 가졌다고, 힘은 자신의 거라고, 내가 무엇을 하든 이 힘을 잃지 않을 거라고. 왜? 온갖 나쁜 짓, 온갖 서원과 약속을 어기는 일 삼손은 이미 다 했었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 별일 있겠냐 생각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들릴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제대로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마법적인 힘이 있어요. 뭔가 삼손이 하나님 신에게서 뭔가 이건 받은 신이에요. 받은 힘이에요. 그 프로세스를 깨뜨리면 삼손은 힘을 잃을 거라고, 그 마법의 과정을 자기들이 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뭔가 외적인 조건이죠. 무슨 마법적인 생각, 마술적인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미신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를 하면, 뭔가의 조건이 갖춰지면 신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줘요. 삼손이 분명히 신에게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신이 이만큼의 힘을 줬겠죠. 삼손이 하는 이 조건을 깨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힘의 근원이 뭐냐? 뭘 해야지 힘이 약해지냐?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일들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을 더듬어서 어렸을 때 KBS에서 인형극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동명성왕 이런 것도 했고요. 무슨 부리부리 박사 이런 거 있는데 생각나시나요? 나는 부리부리 박사 이런 거요. 뭐죠? 도토리 새알에다 장미꽃 새송이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것저것 섞어 발명을 한다 이런 거 있죠. 부리부리 박사가 맨날 실패합니다. 맨날 꽝 하고 터져요. 얼굴이 시커매지는데 왜 그런 거예요? 뭔가를 잘못 넣기 때문이에요.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스머프에도 보면 가가멜이 뭘 맨날 만들죠. 책을 보면서 뭘 맨날 만듭니다. 뭘 잘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법의 힘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구미호 얘기도 그러죠. 꼭 남자를 100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99명 갖고는 안 돼요. 100명째가 돼야지 사람이 됩니다. 선녀와 나무꾼, 애를 꼭 셋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런 거 조건이 있어요. 그거 갖추면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들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블레셋도 그렇게 생각하고 삼손 아예 반대죠. 어차피 이건 내 힘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머리털을 깎았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0절 보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머리를 깎고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삼손이 잠을 깹니다. 잠 깼어요. 그러니 잠 깨면 다 알죠. 머리카락 없어요. 머리카락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셨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 여전히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깎지 않는 한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시린의 선을 네가 지키면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적도 없고, 네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 깨면 내가 떠난다고, 2개 깨면 떠난다고, 과반이 넘으면 떠난다고, 아니 몽땅 다 깨지면 그때 떠난다고,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로만 있을 뿐이에요. 머리는 깎였고 나시린의 서원은 깨졌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은 떠나셨어요. 여기에다가 연관을 맺으려고 애쓰지 마셔요. 이 연관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고 아니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시린의 서원이 깨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떠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죠? 너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명령과 약속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접속사들을 붙이려고 애쓰지 마셔요. 약속은 우리에게 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령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요, 신실하게 이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명령과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 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귀하신 선물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뿐이에요. 이 중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넘어집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런 거죠. 왜 어쩌면 이런 일들을 명령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나시린의 소원 내가 3개를 다 지켰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2개를 어겼는데, 아니 하나를 어겼는데 왜 신은 떠납니까? 왜 능력을 떠나가십니까? 왜 쟤는 나신의 소원을 3개를 다 어겼는데도 왜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온갖 의문과 그리고 온갖 혼란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사이의 그 관계,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애쓸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 조건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다 하면 52주, 보통 1년이 52주면 52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100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를 다 못해요. 그냥 한 달에 5주 있는 날은 그래도 한 주 빠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48주만 와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복에 은혜가 많으셔서 52주에서 48주만 왔으니 그냥 4주 빠졌으니까 100에서 4을 빼고, 그래서 96.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거보단 좀 더 그냥 99쯤 주셔요? 아니면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48주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절반을 뚝 잘라서 복에 50을 주셔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새벽마다 주 앞에 나가서 그냥 정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알려드릴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건 몽땅 다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 주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뭔가 규칙과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삼손이 어리석어요. 자기가 나실의 소원을 어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계속 주셔요. 그러니 이 능력은 이제 내 거예요. 뭘 해도 되나 보다 하는 거죠. 뭘 해도 괜찮나 보다. 아무 생각 없어요. 하던 대로 합니다. 방종합니다. 그리고 무모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오늘도 호흡해요. 내 생명이 주께 달려있다고 하는데 내가 주를 떠나도 내 생명이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가사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생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종, 그리고 가벼움, 그리고 얄팍함이 삼손에게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삼손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쩌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태산처럼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깃털처럼 움직여 갑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약속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 그리고 권능을 주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방종하고 원수들과 너무 가깝게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떨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미 삼손을 떠나버린 것을 삼손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으셔요. 사실은 나실인의 첫 번째 서약 깨트릴 때부터 그냥 버리셨어도 됐어요. 근데 궁금한 건 있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을 때 이때 떠나시나? 그 전에도 떠나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맞습니다. 전에도 떠나실 수 있었어요. 왜? 이미 언약은 깨졌으니까요. 하지만 전에는 그 언약과 그리고 그 관계들이 깨어졌었어도 떠나지 않으셨지만 지금 떠나신 겁니다. 왜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명확하게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난받으실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때 떠나지 않으셨던 거지 지금 떠나신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때 머리가 잘렸을 때 떠나셨을까? 아마도 들릴라라는 여자가 앞에 있는 여자들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진심을 토로합니다. 진정을,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마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딥나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들릴라는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이건 뭔가 심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것보다는 이 삼손을 연약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떠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뭔가 규칙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당장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셔요. 특별한 기법으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가끔가다 분명 그분들의 진실함 그리고 성실한 믿음 그것들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야지 치료가 임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뭔가 외적인 조건들이 되면요 그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집에 재산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거의 99.9999999% 거짓말입니다.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조건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실 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건 맞아요.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 거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은혜와 복 주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 내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만 흘러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총, 복, 능력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시도할 때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뿐이에요. 나는 그 나라와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들을 품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요. 그러면 하늘아버지가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어떻게 믿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세상에 꿈꿀 수 없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어요. 내 삶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나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것, 그것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황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망이 사라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기 시작할 때, 전에는 굳은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 순간, 그것들을 딱 이룬 순간 이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클레임할 수 있어요.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왜 안 주냐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관계, 언약을 그렇게 맺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얘기하시죠. 내가 네 삶을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 그냥 그것 붙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이리 행하라 저리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또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까? 예, 능력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요. 삼손에게 주신 능력만 천만에 우리에게도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에요. 그 권세, 권능의 주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신 주, 그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세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주님 말씀 가르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주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이 일을 행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삼손 구원의 시작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건져낼 거예요. 살려낼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는데 능력을 안 주십니까? 능력 주십니다. 그냥 문설주를 빼서 어깨에다 메고 그 빗장을 메고 60km를 가는, 어쩌면 그 황당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 그래서 사람들을 알고 살아내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능력은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기 시작하는 것, 그 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사가 해야 될 일,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기쁨과 평안과 샬롬을 가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십니까? 예,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일,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감당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 있어요. 10개를 맡겼는데 9개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주 안에 함께 하시면,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또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과반도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떠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이뤄내면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는 행동들을 우리랑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을 믿으며 그 인도하심과 복주심,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일 리가 없습니다. 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일 리가요. 큰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그 변치 않는 은혜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또 그것이 우리로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어떤 규칙과 법칙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주 앞에 모자라고 부족해도 나오십시오.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오십시오. 부족해도 주 떠나지 말고 붙잡으시고 하나하나 더 가까이 가셔요.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고 때리실 때가 있어도 도망가지 마시고 일어서서 주님 붙잡으시고, 내가 사랑함으로 내 연약함을 고하고 내 죄스러운 마음과 내 못난 모습이 있으면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떠나지 마셔. 주님 붙잡으셔. 야단 맞을 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회개하며 나간다는 건 그런 거죠. 사랑을 믿으며 나가는 거죠. 은혜를 믿으며 나가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주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정결한 마음을 주시라고 눈물로 나가는 사람들이요, 가슴을 찢으며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가 떠나시겠습니까? 아니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 내가 그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내 자녀가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것을 내칩니까? 당자가 올 때 아버지가 돌이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나가 목을 어긋나게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많아요. 삼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가사로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딥나로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들릴라로 갈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밤처럼 어두울 때, 하나님이 떠났는지도 잘 모르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몽땅 다 밤입니다. 자다 다 깨요. 밤이에요. 아예 들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요, 그냥 밤이라는 의미와 되게 소리가 비슷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들릴까? 안 들릴까? 그래서 들릴라 같긴 한데요, 밤이에요. 밤입니다. 밤이에요. 몽땅 밤이에요. 어두운 밤의 시간, 그 밤의 시간이 지나져서 하나님의 광명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삼손은요, 눈이 뽑혀요. 그냥 그 어둠,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바라는 건 우리는 그 어둠으로, 어둠에서, 밤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밤의 시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말씀을 격려하며 빛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뜨게 하셔서 빛 앞으로 나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힘의 능력이고 주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서 맡겨주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주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리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못나고 어리석은 짓 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못나고 어리석기 때문에 권능은 떠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힘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그런 분 아니셔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면 주 앞에 가까이 갈 때, 못났어도 가까이 갈 때, 내가 잘했어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빛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어리석게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 우리를 끌어안으심을 믿으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했다는 것으로 자랑하며 아버지 그것이 내 것인 양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라 주께 있사오니 늘 주님 사모하며 그 앞으로 때로는 기쁨의 찬송으로, 때로는 눈물의 고백과 회개의 간절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늘 주께로 가까이, 정말로 주의 거룩함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